제가 여기 이제 5번째인데 작년에 11월 오고 금년에 이제 지금 3번째 오는데 소책자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올 때 위기와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도, 구역전도, 기도 이렇게 5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홍 목사님이 제가 증인전도를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벽을 깨우는 다구름, 제가 이거 은퇴하기 전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썼는데 3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00권이 지금 이제 보급됐을 겁니다. 근데 책은 없어요. 이게 품절됐는데 새벽을 깨우는 다구름에 대해서 이번에 한 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아마 우리가 이 말씀 경청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4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건 누가 한 노래냐면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아마 시를 많이 썼을 거예요. 쓰면서 자연과 더불어 자기가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면 마음을 정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육성으로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악기도 여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2절 후단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진실은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거든요.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히브리의 에메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에메트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문자 중에 첫자 중간 그 다음에 끝자를 합해가지고 에메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알파 이거는 헬라 말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는 A자 첩정자고 오메가는 끝에 자거든요. 이게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한 그 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에메트의 하나님인데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진실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처음과 끝인 이 하나님 말하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내 마음을 정하고 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아마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새벽을 깨우는 다구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제가 뭐라고 이걸 원명을 붙였느냐면 계명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개가 닭개자 하고 울다는 명자 다구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골에 사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은 매일 같은 시간에 거의 틀림없이 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이 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명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다 닭은 똑같아. 그 시간에 울어. 제가 마닐라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에 그 한복판에 노타리 복판에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있으니까 닭이 울더라고요. 닭이 울다. 야, 이 도시 가운데 무슨 놈의 닭이 우나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닭싸움 시키기 위해서 닭을 길러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닭울음 따라서 우리가 이 새벽 사람이 되어서 닭이 잠을 깨우는 같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가정의 세상의 잠을 깨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서 이 새벽을 깨우는 닭울음. 그래서 삼육대학에 그 새벽 기도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제가 지금도 저희 전시관에 그 정관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신학생들에게 가면 새벽 기도 할 거라고 전부 명단을 잡아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이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잠자지. 제가 길러낸 목회자가 40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했으면 한국교회 깨어날 것인데 잠자고 있는 거 보니까 또 그때 서약만 했지 그냥 놔둔 거라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문헌에 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이조시대 거쳐오면서 이 조선의 아침 조자, 선자는 고울 선자 이런 아주 좋은 이름으로 새선, 새아침이라는 그 뜻인데 그 인도의 성인 타고르가 한국을 갖다 아침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이렇게까지 자기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수탉 우는 소리 들어요? 없지요? 시골에 닭 기르는 사람이 없고 장사꾼들만 기르니까 닭 우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새벽길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 소리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농부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농부였으니까 농부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대낮부터 일어납니까? 아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는 쉬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생각 없는 사람이 낮에 일하지
아주 일찍부터 해가서 끝나고 해질녘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늦잠 자는 사람은 그건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건 농사 못 칩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언제 일어나서 들에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농사꾼이지, 농사꾼이 늦잠 자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적 농사꾼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나 지도자가 늦게 자면 그 사람 잠 못 깨웁니다. 수탉이 자기 생에 다도록 울거든요. 울지 않을 때는 병들어 죽었거나 잡아먹었거나 그렇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도태시키면 울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닿도록. 그러니까 지도자는 은퇴를 했어도 울어야 돼요. 그죠? 또 병들었을 때 수탉이 병들었다고 안 웁니까? 울어요. 병들어도 울어요. 그러니까 목숨 있는 한 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 있으면서 제가 시골 생활할 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에는 책도 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골 생활 했는데 강연을 다녀요. 그 뭐랄까 그 자급전도자 또 뭐가 있냐면 농민회 거기 가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제가 그 아치네라고 하는 그 농사꾼 강원도 평창군에 있었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농촌에 관한 시골 생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도 있고 특수재배하는 사람들 뭐 쫙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주강사를 갔는데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 농촌에서 뭘 하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농촌에서 뭘 하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제 대답이 간단해요. 보따리 싸가지고 도시로 가시죠. 여긴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두 번째, 농군이 되면 여기서 살아남지만 농군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다 나갔는데 끝까지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양봉이나 무슨 특수재배 돈 버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더 고생하지 마시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진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2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강원도 평창에 아치네가 있던 바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제가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그 교인이 얼마나 있었냐면 35명이 있었습니다. 35명이 있었는데 20년 지난 뒤에는 다 도시로 떠나가고 한 가정도 남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은 우리 교인들은 시골 생활을 한다고 왔다가 떠나갔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시 도시로 왔는데 귀농한다고 나왔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거꾸로 현상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되냐? 새벽 사람이 돼야지 새벽 기도를 하지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동이 깨어 있어야지 양을 치지 양을 친다고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분명해요.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지 교인이 돼가지고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가 그래 그 청학 빌라에다가 교수로 가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얼마쯤 오냐면 25명이 새벽 기도 한다고 모였어요. 그래서 2달, 3달, 6개월 가니까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몇 없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나머지 6명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사람이 돼야지 새벽 기도하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새벽 기도한다고 그게 견뎌나겠느냐 얘기예요. 당신은 그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새벽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참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선교사를 갔는데 뭐 우리 아이도 의대, 약대 다 다니고 의학, 치약 다니는 사람이 네 교회에 130명이나 이렇게 왔으니까 제 책임이 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니라 교회에 의대 학장이 곧만복이 다 됐어요. 왜? 전부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의대를 세우고도 그만한 사람이 의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보면서 지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숙제도 많고 어제 늦게 자가지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시간대를 바꾸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공부하고 숙제가 많은데 일찍 자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나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옮기라 이게. 새벽 3대라 이게. 왜 만나가 같은 저녁에 안 내리고 새벽에 내렸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로 해서 바꾸질 못합니다. 새벽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떠들어봤죠. 저는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라, 말라, 일찍 자라, 늦게 자라 그 장소는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안 돼? 그런 시간을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바꾸는데 제가 이 방법을 썼어요. 매주일 당근 8kg, 생감자 13kg 해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믹서 없었지. 강판으로다가 그 당근 갈고 감자 갈아서 그 찬 물을 갖다 한 컵씩 4시에 일어나서 먹이는 겁니다. 그럼 그 몸에 좋거든요. 이게 눈에도 좋고 말이야. 건강에 이 장에 이거 굉장히 좋고 다니까. 그러니까 찬 걸 갖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컵씩 먹이놓으니까 잠이 옵니까? 다 일어나지. 그러니까 10시 넘기는 일이 없어요. 의대에. 왜? 아침에 일어나서 봅니까? 이거 굉장히 머리에도 잘 들어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니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하고 비교해봐라. 뭐 어떻게 됩니까? 많이 틀립니다. 새벽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새벽 기도 제대로 승리하지. 새벽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주제에 맞는 경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병자생이에요. 81세. 언제나 밤중에 태어났대요. 새벽에 태어났대요. 그래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병자생 새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진해서는 부자 될 거다 했어요. 근데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없이 가난해. 왜? 농토가 120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9을 낳는데, 응?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공부는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마다달이라고 초등학교 갔는데 둘째는 초등학교도 못 보낸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어릴 땐 제가 몰랐어요. 얼마 있는데 그저 이렇게 다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아놨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아이들 뭐가 좀 몇개 새길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는 일을 해도 저거는 희망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지난 뒤에 막내가 저하고 26살 차인데, 그래서 뭐야 우리 어머니 보고 저는 참 당돌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 외삼촌이 아주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덕을 붙는지 그래. 그 우리 어머니 보고 막내가 났을 때 어머니 왜 이러니까 동생 그만 날 수 없어요. 이렇게. 동생 그래 우리 어머니 참 난처하죠. 그래 우리 어머니는 웃으면서 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마음대로 했냐 이래. 그땐 PM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걸 내 마음대로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있다가 얘 그의 입 달려나 봐라. 그러니까 입 달렸죠. 다 제 먹을 거 타고난단다 그랬어요. 내가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의 전기 충전을 탁 시켜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고 세상 살아가다는 게 큰일 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저렇게 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기하지 말자. 도와주진 못할 망정 내가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뭐 그때는 소득 이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나 지금 학교 다니기도 힘들지만 중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그거야 네 부모 덕으로는 넌 틀렸어. 그러니까 내 자력으로 갈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부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산과 들대림 사이 약초를 캐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버는 법을 배워봐라. 그래서 그거 꿰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반하고 삽주 쌓이고 뭐 장출 백출 뭐 그냥 별거 쑥 뭐 이렇게 뭐 잔뜩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르고 그걸 씻어서 정리를 하니까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말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도둑은 누가 네 걸 갖다 훔쳐가. 아무도 그 가치상 없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좀 더 틀린 거예요. 야 이번엔 짐승 닭도 갖다 길렀는데 이거 잘 크는데 말이요. 잘 크는데 누가 시장에서 뉴캐슬 그 닭병 틀린 닭 가지고 가죠. 그냥 몰살 해보면 왔어요. 야 이거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냐 그렇다고 좌절. 내 사전엔 좌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끼를 사귀는데 토끼 집질 그 송판이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 뒤에 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석벽입니다. 석벽을 파나없이 팔을 구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길렀는데 이게 뭐 그건 3개월 만에 저 새끼를 낳거든요. 그냥 줄줄 낳는데 신나요. 그래서 100마리 댕기는데 야 이거 정말 중학교 간 미천되나 하더니 여름 장마에 병이 오니까 그것도 몰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난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로 불평하거나 뭐 투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가 볼 땐 뭐 그 이상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 5학년이 됐어요. 5학년이 됐는데 좀 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왕이 됐는데 야, 얘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나 희망 있지 장사해가지고 너 희망이 없어. 무슨 장사를 해. 충주 사과가 나니까 사과 뒤다 장사하겠다고 말이야. 그래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 방학에 때 장사를 하는데 그 좋은 걸 사왔으면 돼. 좀 시원찮은 거 사니까 썩네. 그래 이제 하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너 점심 했냐? 거짓말 시켰어요. 사과 하나 먹었어요. 먹긴 뭘 먹어. 꽁 죽어. 이제 굶었는데.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으니까 고구마 장사를 해라고 목계라는 강가에 가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참 제가 굉장한 사람이요. 시골 촌놈이 뭐 보통이 아니죠. 가서 고구마를 잘 팔았어요. 팔고 오는데 건달들이 댐비들어가 돈 뺏고 지게를 다 빠서버리고 말이가 이게. 근데 어떤 추록은서 저기 군인들 사회사업하는 추록 이렇게 더니 딱 세우더니 그 운전수가 그냥 다 쫓고 이놈들 말이야. 돈 내놔니까 다 내빼 돈 없고 지게 빠서주고 이제 덜 맞기만 하고 이제 집에 왔죠. 낙심이요.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참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 공부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다 하죠. 교과서 또 책 살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 빌려다가 노트도 살 돈이 없으니까 노트 하나 사다가 숙제 음사 안 되면 거기다 썼다가 그 다음에 고무로 지우고 지우면 그렇게 또 지우면서 종이 막 찢어지네. 그래 또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왜 너 이렇게 제대로 안 했냐니까 제가 울면서 그랬대요. 선생님 노트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정리가 뭐가 돼? 그러니까 제가 요 머릿속에다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니까 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해서 진짜 머릿속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해서 머리도 다 정리했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다 내 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6학년이 됐는데 큰일이요. 이젠 문 앞에 왔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그 산이 우리 집에서 2.5km 떨어진 매봉제라고 매도 지나가다 쉬어간다고 매봉제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7월에 풋나무를 한다 했어요. 여러분 7월에 풋나무 하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세요? 풋나무. 봐요. 세대가 이렇게 차이야. 그때는 7월쯤 되면은 산에서 그 영원한 자라난 풀 해서 억센 거는 떼고 좀 부드러운 건 소모기로 하고 그래서 7월에 한참 떠올 때예요. 쐐기도 있고 벌집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야 너 그거에다 큰일 나. 벌집 그냥 벌한테 쏘면 죽어. 그리고 쐐기 풀섭에 얼마나 그 나쁜 자를 환경이 그걸 감수하지 않고 내가 할 희망이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주저물 앉기 싫거든요. 그래 이 낫 가는 법을 알고 점심을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점심 양을 알령하겠습니까? 싸가지고 와서 그거 했는데 방학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넓고 넓은 산 비아를 갖다 다 깎아가지고 말려서 뭐 그걸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새로운 그 풋나무 찜이 정말 내 어린 마음에는 산 같은 산템이야 산템이. 그러니까 밑에 집 있는 사람 그 기계방앗간 그 주인이랑 와가지고 처음 보고 이거 만보기가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이놈이 그 방학 동안에 대고 이거 했다고 말이야. 아이고 이놈 저 엄청난 놈이네. 이 빨가벗기 놓고도 뭐 몇십 년 달아나겠네. 예.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해 이제 중학교 가게 됐다. 근데 여러분 그해 왕가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말 꺼내기가 참 힘든 분이에요. 얘야, 너 참 그렇게 장만한 우리 집이 굶어 죽게 됐으니 그거 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려고 해놓던 돈이 우리 집 저기 가물에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양식 파는 데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속으로 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테지요. 이제 그랬어요. 그 중학교 졸업했는데 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갈 수 있나요? 못 가.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래도 제가 일주일 그 어린 놈이 금식을 했어요. 속에서 막 쓴 물이 나오도록 가서 산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원망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동생 초등학교도 못 팔는데 내가 중학교 갔는데 또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바로 나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차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새벽 사람은 되긴 됐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단삼은 다 가고 근데 우리 이종수 사촌 누인이 우리 이모부가 초등학교 교장인데 우리 그 누이를 통해서 충주 중학교 보호교생 다시 한 클래스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원서를 사가지고 만복이한테 놔두라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야 시험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이종수 사촌 동생 보고 언니 누나 보고 괜히 마음 잡고 지금 또 내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애를 갖다 줄수식해서 저거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신고 알죠? 계단가 뭔지 알죠? 그걸 신고 그걸 쫓아가서 시험을 쳐주는 거예요. 시험관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는 계단 신고 시험 치러 온다면 저는 뺏기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험 치는데 3일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뭐 돈 있어야지. 가지.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내한테 서약한 것이 있어요. 몸을 팔아서라도 너 중학교 보내준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도 너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벌어놓은 그 나무 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입학식 날, 등록금 내는 날 우리 밑에 집에 내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기계방은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가서 품을 내서 생각하고 등록금을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장이 나하고 우리 아버지를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말이요. 그래 갔죠. 그러니까 교장이 말이요. 시세기 만면서 축하합니다. 정말 제가 아들 잘 두었습니다. 아들 잘 두긴 뭘 잘 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에 수석 합격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 면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 살리고 등록금 내가 나무판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했으니 자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요.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새벽 사람이 된 그게 그래서 새벽에 내일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사람이 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준 겁니다. 새벽 사람 이제 내가 새벽으로 태어나서 새벽 사람이 됐다는 얘기. 새벽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새벽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괜히 허튼 말이지 안 해본 사람이지 안 됩니다. 중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시청까지 19km고 시청서 중학교 남산 밑에까지 2km 19km예요. 근데 그때는 한 달 하숙비가 쌀 5마리인데 쌀 5마리면 우리 식구가 몇 달 살라고 되밀 텐데 그걸 내가 따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걱정이에요. 선택 여지가 없이 통학을 하면 19km 왕복하면 몇 킬로입니까? 약 100이요. 그걸 때문에서 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식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쟤 이제 저래다 버린다고 말이야. 근데 버리긴 왜 버려? 난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혼자 이제 공부하고 자립할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몸이 튼튼해야지만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뒷동산에다 수평봉, 역기, 철봉 다 만들어 놓고 맨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 지심 직전에는 초등학교 때 키가 컸습니다. 몸이 탄탄하고 아주 뭐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9km를 하루 갔다 오니까 몸에서 단내가 열이 나고 단내가 나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튿날 또 기어서 갔습니다. 일주일 하고 나니까 조금 틀려요. 한 달 하고 나니까 다닐 자신이 생겨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밥해주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는가? 난 5시에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데 시계가 없는 때니까 어떻게 밥을 했느냐 이게요. 예, 밖에 나서 별자리를 봅니다. 저 별이 북극성 지성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지금 몇 시쯤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가 문제냐면 구름 낀 날이면 이건 문제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래서 밥을 해놓고 밤새도록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38km 통학하는 나보다도 밥을 해주는 우리 어머니가 더 해요. 학교는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근데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km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돼? 그러면 공부를 언제 해?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가고 오는 시간을 갖다가 전부 영어 단어 오이고 수학 공식 오이고 낱말 오이고 다 지리 부도 다 오이고 그러니까 모두 이 머리에다 다 노트도 없이 다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정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 보는 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말기고사 보는 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교에서 6하급 전교에서 늘 1등을 했어요. 1등인데 뒤에 오는 사람이 날 따라올 수가 없어. 왜?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새벽 사람으로 내가 아주 처음부터 길들여진 겁니다. 새벽에 얼마나 꼭 새벽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서 오잖아요. 어떤 행사 있으면 늦으면 밤 12시 넘은 이제 와야 돼. 근데 어린 몸이니까 그 공동묘지도 지나는데 말이야. 이건 정말 아주 그냥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었으면 길가에는 아무 집에 가서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고 내가 이만큼 해서 잠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재워주더라고요. 재워주면 저는 그때 하루 꼬박 굶고 또 학교 갔다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죽기 아니면 8시 한 50분이나 이렇게 그때 가서 딱 가요. 그렇죠. 4시간 그렇게 자 그렇게 다져놨으니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새벽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나 같은 사람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이 그리고 싸가는 점심이요. 밥 한 톨이 없는 밀기울에다가 검은 콩 섞은 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왜 그러면 학교 가면 남의
저기 도시락 훔쳐 먹고 또 반찬 훔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화장실에 간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걸 이렇게 둘쳐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야, 곤만복이 도시락 좀 와봐라 하니까, 아이씨, 커먼 데다 콩을 시키고 있으니까 선생이 들어오다, 너 뭐야? 그러니까, 아, 선생님 와보세요. 선생님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곤만복이 도시락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다 그, 야, 얘가 왜 이러냐니까, 얘가 지금 먼 데서 다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 다음에는 도시락 두를 싸가지고 와서 나 하나 주고 자기 먹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동급생 가정교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동급생. 아, 그러니 그 먼 거리 다니는 사람이 앉아서 밥도 잘 먹고 동급생이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 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밥상을 봤을 때 눈물이 쫙 났어요. 내 동생들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먹고 있다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거 통통이가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했. 신앙 가서도 전부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연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시는 상고생들 해가지고 또 가정교사를 했거든요. 그거 다 했으니까 가르치는 연습을 내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내 어릴 때부터 몸도 단련시키고, 자 강한 의지력도 길러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제가 주제를 바꾸고, 늘 주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 듣는 사람 봐야 늘 주제를 바꾸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다져진 거예요. 사람은 무슨 방법을 찾아요. 자꾸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뭘 찾느냐면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예. 준비된 새벽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목회인 나오면서 일을 할 때도요,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육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대학 교육 2번만 2년 받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때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 설교를 하면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해. 다 작성을 해가지고 또 지구에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약이요. 좀 알면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 새벽 사람으로 되면 한국 교회에 잠을 깰 수가 있어요. 닭은 자기 생명 다도록 우러지킵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교회 지도자 다구름이 됐으면 교인들 다 영적 농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농사꾼 나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루의 성공은 어디 있냐면 첫 시간 새벽부터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있는 거예요.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은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 한 달을 승리하는 사람은 1년을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미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닭이 피곤하다고 그날 안 울고 애다 나는 내일 울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게. 병 들었다고 나 몸이 불편해 피곤하니까 오늘 안 울 테니까 너나 울어 그렇게 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일생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은 늦자만자 일찍 일어나. 사꾼은 딱 시간 맞춰 와서 시간 되면 있거나 말거나 가버려. 그렇죠? 우리 보면 집주인들 일을 시키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뭐저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7시 딱 되어가지고 오후 5시 되면 딱 가요. 내일 봅시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하고 사꾼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지 사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기 한 얘기를 일부를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교회 안으로 안 내고 교회 밖으로 3층으로 냈습니다. 왜?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 또 이제 전도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도하는 얘기 나와요. 새벽에 새벽 사람은 전도도 잘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참 머리가 기찹니다. 참 뭐 굉장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교인이 되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 그러니 나 하는 걸 보더니 이드로가 저기 모세에게 얘기해 준 지혜와 똑같은 게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야 너 전쟁일 때도 전략이 필요하듯이 전도도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 너하고 네 동생 나하고 딱 합쳐가지고 제일 만만한 놈 하나를 공격해. 다른 사람 놔두고 그것만 공격해서 딱 하고 그다음 그거 하고 합해가지고 또 하나 공격하고 하나씩 해야지 여러 개 하면 하나도 못 잡아. 그러니까 딱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물고 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두 사람씩 짝 씌워서 하나씩 만나가지고 하도록 했지. 그렇죠? 그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래서 살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숨 쉬는 것 같으니까 숨 멈추면 뭐 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지? 숨 멈추면 죽고 숨만 떨어지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8절은 중보의 기도예요. 사무엘이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야, 마음을 다하여 그냥 겉으로 이렇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내부요. 그 마음은 내부인데 마음 이 내부는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은 피를 이렇게 구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그 얘기가 똑같아요. 생명을 다하여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냥 거칠애로 하지 말고 거칠하지 말고 마음 네 마음을 다하여.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시편 139편 4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신묘망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뭐라고 썼나 하고 내보니까 wonderfully made, 놀라운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 속에는 우심방, 좌심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심방 곁에 뭐가 있냐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길이 1cm, 넓이 3 내지 5mm, 3mm 내지 5mm 되는 조그만 근육질이 있는 동방결절이 있답니다. 근데 숨을 불어넣으면 동방결절이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피를 온몸에 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현대과학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동방결절이 피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동방결절에 저 공기가 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소생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떠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에베소 2장 1절, 허물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 계시록 3장 14절 24절, 영적으로 죽은 교회. 어떻게 살아날까? 죽은 양심, 거기 공기가 닿아야 되니까 기도로 살리지 죽은 사람, 죽은 교회, 죽은 기관, 죽은 교단,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로 살린다 이 얘기.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무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인데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속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 속을 본다면 정말 부끄러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무뎌진 양심, 화에 맞은 양심에는 기도가 아니면 그 소생시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40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제 하던 교회 김장론이라는 분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하다가 첫 번에는 40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다가 그러면 김동명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숨은 40일을 고사하고 5분만 안 쉬어도 벌써 사색에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를 그 숨에다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그 동방결절은 양심이요. 화인만 양심, 변질된 양심에는 기도로 그걸 치유하지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릅니다. 다른 척경 어떠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왜? 어떤 저기 벙어리 제자들이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패역한 세대여 하고 권쳐주고 이 말을 했거든요. 기도 위에는 이 병 치료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해부를 하고 음식 요법을 하고 별일 다 해도 여러분 기도로 고칠 걸 갖다가 그런 것으로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 하죠. 그 한국 사람들 보면 뭐 식이요법해서 뭐 에덴으로 돌아가라 뭐 해가지고 그 다 하는데 여러분 그 음식을 해가지고 기독교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이상구 박사 그렇게 해서 뭐 온통 교인 다 됐게? 그래서 교인 됐다는 사람 몇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못을 딱 박았어요.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도행전 9장에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어 왕하 20장 1절 11절에, 그리고 외방 선교의 그 성공을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 살피고 현대 엉클어진 모든 것 순서대로 잘 정리정돈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무슨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 정리를 잘 해야지만 내가 바르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영혼 고난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되는 것은 바로 기도로 이 정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오순절 교회하고 틀린 점이 거기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랬지만 오순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로부터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만약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3육교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